할렐루야. 오늘은 3월 29일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인간이 개발해낸 가장 처참하고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신 것보다 더 큰 고난과 괴로움은 예수님의 정신적인 괴로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엄청난 어려움과 괴로움을 표현하고 계시죠. 하나님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고 괴로우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도 엄청난 것이었지만 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 괴로움이야말로 훨씬 더 중한 괴로움과 고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노하셨고 우리가 그 진노를 다 받아야 될 대상이었습니다만은 그 진노를 모두 다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군인들이 이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뜰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뜰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채찍을 맞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하자 유대인들의 참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참하게 채찍질해서 그 맞은 모습 그대로 피투성이가 된 모습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풀어줘라 그만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엄청나게 무섭게 채찍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참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흉측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보여줬지만 그들은 그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질 당하셨는데요. 채찍질은 우리가 알다시피 참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채찍에 그 나무에 물론 그 가시 같은 것이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가죽끈을 메고 여러 개의 가죽끈이 달려 있는데 그 가죽끈 끝에다가 가시처럼 뾰족한 뼈 조각이라든지 혹은 쇠 조각이라든지 이런 걸 달아가지고 이 죄인들을 때렸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때리고 예수님을 때리는데 그것이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언제까지 때리느냐 완전히 등의 피부뿐만 아니라 등에 있는 근육들이 다 파괴될 정도로 무섭게 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참 채찍질을 로마 군병들한테 당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하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평평한 평상 위에다가 사람을 놓아놓고 묶어놓고 등을 때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둥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등을 때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공중에다가 천정에다가 사람을 매달아 놓고 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때렸는지 우리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을 때 안내하는 분은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그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때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처형 방법은 너무나 끔찍해서 참 살이 다 찢겨 나가고 그 다음에 뼈가 보일 정도로 때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 기록들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렇게 채찍질을 할 때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의해서 사람들의 정맥과 동맥까지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심지어 내장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끔찍한 그런 형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등에 있는 근육들은 다 정말 갈기갈기 찢어졌고 예수님 피부는 말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한 피가 등에서 흘러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 말하기를 군인들이 프라이도리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 그럽니다. 온 군대는 600명의 군인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파견돼 있던 로마 군인 600명이 다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때리는데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브라이도니오라 하는 그 곳은 원래 헤로드 왕이 AD 23년에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한 10년 전쯤에 건축한 그런 건물인데요. 굉장히 큰 왕궁입니다. 왕궁인데 헤로드 왕이 있을 때는 자기가 거기서 거주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로마 총독들이 원래 가이사라라는 바닷가에 있는데요. 그들의 말하자면 사무실이 거기 있는데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할 때는 바로 이 브라이도리오나 하는 프리토리엄, 영어로는 프리토리엄인데요. 이곳에 와서 거했습니다. 자, 그곳은 궁전인데 굉장히 커서 그 당시 요세푸스나 혹은 필로스라는 당시의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궁전에 한 손님들이 와서 100여 명이 묵을 수 있는 한 침실만 100개 정도 있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궁전의 뜰에서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제가 직접 가봤더니 그 뜰은 모두 다 돌로 쫙 이렇게 깔아서 놓은 그런 뜰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채찍질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질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힌 이유는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의 가이사 즉 시저 황제가 입는 자줏빛 그러한 왕복을 입힌 거죠. 그 옷은 로마 군인들이 유니폼이 자색 옷이었기 때문에 그 유니폼을 갖다가 입혀놓고 그 다음에 가시관을 씌운 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황금으로 만든 월계수 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썼습니다. 그것처럼 가시나무를 엮어가지고 그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다 씌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질에 맞으셔가지고 너무너무 참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의 그 상체 위에다가 그 가시 멸류관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지금 여기 보면 가시관을 씌웠다 그러는데 그 가시관을 만든 가시면류관을 만든 그 가시를 제가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봤더니 와 정말 너무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본 그 모습은 형태는 꼭 어렸을 때 보았던 아카시아 나무에 있던 가시에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의 가시가 굉장히 강하고 날카롭고 무섭습니다. 찔리면 매우 아프죠. 그런데 제가 봤더니 아카시아 나무의 가시는 좀 까만색인데요. 이 가시면류관을 만드는 그 가시는 훨씬 컸고 훨씬 날카로웠고 색깔이 초록색에다가 흰색을 띠는 그런 색깔이었는데 좀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색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가시면류관을 썼던 그 가시나무의 가시는 심지어 길이가 제일 긴 것은 12인치까지 됐다. 12인치면 엄청나게 긴 거죠. 그런 가시를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군인들이 갈대를 만들어 가지고 갈대를 예수님 손에 쥐어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갈대는 그냥 호숫가나 강가에 나는 그런 연약한 갈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요르단 강변에 나오는 그런 칼라모스라고 하는 원어에 쓰여 있는 갈대인데요. 이 갈대는 마치 요런 강변에 나는 대나무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딱딱하고 강한 나무인데요. 그 나무로 만든 막대기를 말합니다. 즉 갈대라는 것은 갈대라기보다 막대기죠. 이 막대기를 예수님 손에 쥐어진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홀, 즉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흉내내서 예수님에게 그 갈대, 즉 칼라모스 지팡이를 쥐게 만들었고, 그래서 조롱을 하다가 그것을 뺏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갈대를 빼앗아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쳤다 그럽니다. 예수님 머리를 치면 예수님 머리에 있는 가시 면류 안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가시들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머릿속으로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막대기로 때리니까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지금 여기 보면 갈대로 머리를 쳤다 그러는데 그게 원어에 가보면 현재 진행형 계속하는 그런 단어일 수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쳤다는 겁니다. 한 번 친 게 아니라 여러 번을 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가시가 머리에 깊이 박혀서 예수님 머리로부터 그 뼈로 침투해서 어마어마한 피가 머리에 흘러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피가 가시면류관으로 말미암아 흘러내렸고 그 피들이 온 얼굴을 다 적시었고 목을 적시고 흘러내려가지고 온몸에 흘러내렸습니다. 그 전에 이미 채찍질을 당하셔서 어마어마한 채찍질 때문에 등에 엄청난 피가 흐르고 채찍의 일부분은 몸의 앞부분까지 다가와서 몸에 피가 흐르는데 아직도 피가 스며 나오고 있는 가운데 머리에 가시면류관 찔린 곳에서 나오는 피가 서로 섞여서 온 몸에 흘러내리고 있는 처참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마태복음 17장 19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을 뱉는다는 것은,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엄청난 모독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모욕, 경멸을 표시하는 그러한 행위는 바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전능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욕을 당하시고 참으시며 가만히 계셨을까요?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자기를 때리고 죽이는 로마 군인들을 다 말씀 한마디로 죽일 수 있고, 빌라도도 자기를 재판했던 가야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연들도 말씀 한마디면 다 죽일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고난과 모욕과 경멸을 당하시면서 참고 묵묵히 가만히 계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될 징벌과 진노와 분노를 예수님께서 당하셔야만 저희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퍼부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이런 식으로 당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영생과 천국을 바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즉 이러한 피 흘림과 고통만이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었고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참고 견디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악과 진노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참 갈대로 머리를 침을 당한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침을 뱉었고 주먹으로 쳤다, 손바닥으로 때렸다, 뭐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침을 뱉음을 로마 군인들한테 당하고 때리는 것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새벽에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면서 마지막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묻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분명히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인자 즉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가야바 대제사장이 아니 우리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직접 들었다.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너희 생각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재판이 내려진 후에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에 거기 참여했던 산헤드린 공의원들과 심지어 대제사장의 하인들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다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위대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천지를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번 침을 당하시고 가시멜리관에서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아서 온 등이 근육들이 다 파괴되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시기 전에 이런 일을 내가 당할 것이다 미리 제자들한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10장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을 당하실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을 예수님이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이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등을 맡겨서 로마 군인들이 그를 때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왜 그 전능하신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놓으라 말하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모든 군인들이 수천 명이 갑자기 전부 다 땅에 엎드려지는 위대한 말씀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참으시고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참으셨는지 묵묵히 견디셨는지 하는 이유가 납니다. 그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이렇게 찔리고 모욕을 당하고 얻어맞아야만 우리 허물이 하나님께 용서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잠이라. 주님이 얼마나 많이 상하셨습니까? 온 근육이 다 찢어지고 머리에 가시멜리관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뼈를 막 파고 들어가고 주먹으로 맞고 뺨으로 맞아가지고 온통 멍드는 그러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징계는 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벌을 받아야 되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드렸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관계였는데 이제 평화가 온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모진 고난을 다 견디셨을까? 더군다나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선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악인이었을 때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처럼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도 우리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얼마나 그분이 고통스러웠는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다 흘리신 진노의 잔을 마시고 말미암아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저희도 다시 한번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참 고난이 얼마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받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대신 징계와 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기로 갔지만 우리 모든 물의 죄악을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길밖에 우리에게 죄와 용서받을 길이 없기에 주님이 묵묵히 고난당하시니 고난을 오늘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